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모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의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울이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방 나라인 암몬이 이스라엘의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전쟁이 단순히 나라 간 분쟁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암몬 군대를 이끌던 아하스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암몬은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삼는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독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전쟁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하나님의 대적자와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만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차하면 암몬에 굴복할 생각까지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야베스 사람들이 자신들의 왕인 사울에게 바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마 이런 모습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던 당시의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미약한 가정 출신이었던 사울은 여전히 백성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세웠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사울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을 쫓는 자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의 것을 따라가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우선하며 살아간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한 오늘의 작은 믿음이 위기의 순간 여러분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야베스가 위기를 맞았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게 됩니다. 바로 이때 사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분노가 차오릅니다.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아멘. 분을 품는 것은 분명한 죄이지만 때때로 하나님은 악과 어두움에 대해서만큼은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 사울은 이내 사람들을 소집하며 전쟁을 준비합니다. 3절에서 야베스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할 자가 있느냐고 외쳤던 질문에 사울이 그 사람이 바로 나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제비뽑기를 통해 왕으로 선출되었음에도 수줍어하면서 자리를 피했던 사울이 출신 배경과 스펙으로 인해 늘 위축되어 있던 사울이 한순간에 용맹한 전사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자 사울은 더 이상 수줍음 많은 동네 청년이 아닌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시금 중요한 진리 하나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결코 인간적인 환경에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을 당해낼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으로 감화 감동된 사람은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파죽지세의 기세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이 이끄는 군대는 결국 암몬 군대를 물리칩니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이 11절의 고백처럼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절대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승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전쟁도 그 어떤 영적인 전투도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할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자 사울을 따르던 측근들이 사울을 반대하고 무시하던 이들을 처형하자고 사울을 부추깁니다. 하지만 사울은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아멘. 사울은 절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이러한 관용은 이 전쟁의 승리가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승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 조금도 자존심 상해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언제든 자신을 향한 반대와 비판은 있을 수 있다고 믿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13절의 말씀에서 사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전쟁의 승리를 통해 증명된 한 가지는 나의 능력의 뛰어남이 아닙니다. 이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힘과 권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사울의 태도,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함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높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충분히 자신을 자랑하고 우쭐댈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사울의 모습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마음과 자세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요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 나의 삶에 이루어진 많은 일들을 바라보십시오. 만약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으로 믿는다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십시다. 나의 힘이 아닙니다.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아침, 이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상의 것에 함몰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의 순간 하나님의 사람 사울을 찾지 못합니다. 혹시 우리도 절체절명의 순간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런 믿음이 쌓이고 쌓여 정말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울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우리를 평범한 소시민에서 하나님의 용사로 변화시키십니다. 오늘 이 아침 다른 그 무엇보다 성령을 구합시다. 주님, 제가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나의 마음과 삶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전쟁의 모든 승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울의 믿음을 봅니다. 사울과는 달리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공로로 여기고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영적 어두움과 무지함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난 수많은 축복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삶 속에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